오늘은 이제 기쁨으로 사는 제자 5번째 마지막 시리즈 설교가 되겠고요. 자족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4번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쁨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정체성을 깨닫는 기쁨도 있고, 또 공동체로 부름받은 기쁨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정말 죽음까지, 정말 장사되는 자리까지 낮아졌던 그 주님을 우리도 닮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의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랑, 세상 자랑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족의 기쁨에 대해서, 정말 어찌 보면 기쁨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족의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어떤 좀 무기력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꿈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자족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자족이죠. 쉽게 얘기하면 풍부할 때도 주님 안에 있고, 부족할 때도 주님 안에 있고, 형통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좀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상태, 이것이 자족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좋아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좋아하고요. 또 비즈니스를 개업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 어떤 사업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액자로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앞날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을 탁월함으로 생각해요. 뭘 해도 최고고 뭘 해도 잘하고 막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능력은요, 탁월이 아니고 초월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배고파도 받고 궁핍해도 받고 어려움에 처해도 받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능력은 탁월이 아니고 초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도 다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탁월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상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초월을 내가 요구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민 생활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부할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오면서 외로움도 느끼셨을 거고 불안함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가 늘 우리를 좀 압박해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염려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염려라는 우리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주님 안에서 자족이라는 것을 배울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족의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자족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목사님? 내 애 문제도 있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항상 기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서 너무 살기 힘들고 교회 안에 염려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저 박 목사가 켈리로 와서 살은 점점 쪄가고 저러다가 뻥 터질까 걱정되는데 박 목사는 관리도 안 하는 것 같고 설교는 매번 쌀로 바뀌는 얘기만 하니 그저 그런 것 같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그냥 때때로 기뻐하라 라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 기뻐하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보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황이 기쁨의 근거가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어떤 날은 건강했다가 어떤 날은 아팠다가 늘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 상태도 어떤 날은 좀 뱅크 스테이트먼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바닥을 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도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또 너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교회 형편도 변하죠. 때로는 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상황을 기쁨의 조건으로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불변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족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자족의 기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싶으시면 기뻐하셔도 돼요,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형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돼, 결정해야 돼, 그러니 결정해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억지로 웃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해라,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내 현실을 모른 척하거나 도피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불안할 수 있죠. 슬플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내 영혼을 완전히 끌고 가지 못하도록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역할인 거죠. 예를 들면, 주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주님이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자족의 기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에서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봤더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부드럽다, 너그럽다, 양보하는 마음, 지나치게 내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관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날카로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 기쁜데 저 사람한테 막 스트릭하게 하고 못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도 품을 여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너그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상황의 만족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손해봐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괜찮아. 내가 조금 양보해도 주님이 내가 이렇게 양보했으니까 채워주시겠지. 내가 조금 낮아져도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 주님도 억울한 일 당하셨고 나도 당할 수 있어. 나는 뭐라고 억울한 일을 안 당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셨는데 나도 당해도 괜찮고, 그렇게 억울했던 주님을 높여주셨으니 어느 날에는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족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자족의 기쁨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족의 기쁨은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더 깊어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이 자족의 기쁨이 시작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들을 기도로 바꿀 때 자족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내가 자족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5절에서 내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러면 6절에서 보통 어떻게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자족하기로 환경 바라보지 않기로 주님만 바라봐서 날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고 다른 사람에게 내 관용을 나타냈으니 이제 내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말이 쉽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 재정에 대해서, 내 미래나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 대해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는 그냥 제 마음속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염려는 자동문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 건물에 가보면 자동문이면 내가 그 앞에 다가가기만 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염려는 그렇게 막 자동문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가까이 가면 저절로 열려서 밤에 주무시려고 누우면 막 염려가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한 가지 염려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막 50개가 되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염려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염려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일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와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적인 일이든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의해보면 뭘까요?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뭡니까?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게 염려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주님께 넘기는 것, 주님께 토스하는 게 기도예요. 염려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염려라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점점 더 어려운 걸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죠. 염려가 찾아오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염려가 막 근심 걱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쏟아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쉽게 되시던가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적 감사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드리는 고백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염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너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데 이런 이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녀가 되시고 또 앞으로 이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실제로서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만약에 이렇게 6절까지 해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염려에도 내가 빠지지 않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그래,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 너무 잘했다. 내가 네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7절에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가 없이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고 우리가 더 쉽게 아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과 안정과 회복을 누리는 상태, 상황에 관계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을 평안,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기쁘게 살기로 자족하기로 결단하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을 그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생아 같은 아기가 밖에가 태풍이 치던 토네이도가 불건 그냥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태평할 때가 아닌데 저 사람은 매번 삶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웃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런 삶을 살지? 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보면 도저히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사람, 너무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냥 내 모든 상황이 아무 일 없이 늘 좋은 컨디션만 있어서 평안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 상황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상황의 문제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면 무엇을 공격하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염려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인이 파수의 역할을 할 때, 군인이 보초 설 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지킴이거든요. 군인이 그냥 지키지 않습니다. 군인은요, 보초 서러 나갈 때 총도 들고 나가고요. 물론 그 총을 잘 쏠 줄 모르는 군인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누가 침투했을 때 그 사람을 사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이 상황만큼은 이길 수 없다.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닥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셨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때도 있고,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이건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 염려 왔니? 잘 왔어.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가볼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염려를 그냥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너랑 나랑 싸우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왔어.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볼래? 염려를 하나님께 소개해 주면 돼. 그러면 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자족의 기쁨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자족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족의 기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이 비결을 배울 때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고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단지 부족해서 어려워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죠. 감옥에 있으면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 아우타우케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나를 스스로 지배한다, 나를 스스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가 자족인 거예요.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지배할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려는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배하는 그 상태가 자족, 아우타우케리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나는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렇게 그 욕심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노력하는 몸부림의 상태가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니면 그냥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설교 들으면 저절로 생기는 덕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까? 이 자족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 내 자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가만 놔두면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그 본성을 날마다 죽여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비천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나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 어려움 저 혼자는 제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내가 조금 풍부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때 막 믿음이 더 좋아지시던가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잠깐 감사를 하다가 그냥 그게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던 그런 삶의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부해도 배워야 된다. 풍부할 때 믿음이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때 어떻게 내가 자족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배웠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족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족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도 내가 경험하면서 배우고요. 풍부할 때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훈련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자족의 배움의 학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자족의 학교일 수 있고요. 관계 어려움이 자족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염려가, 교회의 변화가, 교회의 염려가 자족의 학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라고 얘기하니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학교를 또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는 졸업장을 어디서 받는 줄 아세요? 천국 가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학교의 졸업장은 천국 가실 때 받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학교는 등록금 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학교 등록금은 누군가 다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풀 스칼러십 학생이에요. 혹시 일생을 살면서 풀 스칼러십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 열심히 다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금 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배움에 대한 핵심 고백이 13절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력은요, 탁월함이 아니에요. 초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낙심하지 않고,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형통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늘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자족의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족은 가진 게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게 자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불평에 내 영혼이 끌려가지도 않아요. 염려가 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무너지지 않고요.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자족을 느끼는, 자족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에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순간순간 찾아온다면 그때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오면 왔어? 그래? 하나님께 가볼래? 이것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를 하나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자족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아마 한두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기쁘게 살지?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저런 환경이면 저런 상황이면 나는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분들이에요. 초월하는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사람이죠. 이제 빌립보서 전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의 기쁨이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그분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자랑보다 고상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나는 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이유로 날마다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느낄 수 있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진짜 자족의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고 다음 주에 이곳에 나와서 그 우리에게 자족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더 뜨겁게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